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거의 이제 8주 만에 우리 그 7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8주 만에 우리 8장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제 뒷부분을 좀 이제 그 연결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그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울 자신을 볼 땐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담대하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그 확신, 또 응답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멋지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고린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다른 스승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스승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한번 바울이 방문했지만 별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정말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멀리 관망만 하고 있었던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저 사람들을 뭐 저렇다 치고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이렇게 관망을 하던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젊은 목회자 디도를 아주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몇몇 소수 빼고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은 그들이 회복되어서 너무 감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고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이제 회복이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연보를 할 때 자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연보라고 하는 말은 연자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라는 그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 그리고 보는 세울 보자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이 연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넓죠. 그래서 이 연보 안에 헌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의 배경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방인 교회들이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이방인 교회들과의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예를 든다면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패턴과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좀 달라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굉장히 동적이고 막 그 예배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예배인지 노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 흑인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탠드바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노래 틀어놓고 춤추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도 거기서 막 반응을 하는데 막 그런 여러분 영화 가끔 이제 보시면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동방 정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이 동방 종교와 서방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기독교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동방 종교회가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러시아까지 동방 종교가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서방 쪽에 전파되었던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는 이 서구 쪽에서 이 복음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종교의 똑같은 기독교인데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이렇게 서로 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유대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랐던 이 사람들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가보니까 너무 이질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 습관이 젖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갔더니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러면은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해요? 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아름다운 것이 못 됩니다. 이 교회 문화는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성경 말씀 외에는 나머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요. 예배의 순서가 묵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 이대로 해야 이것이 정통교회고 이대로 해야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우리 알아요. 근데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그런 갈등이 생기게 돼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보고와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방인에 대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고보 장로의 그 결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 두세 가지만 지키도록 하게 하자 해서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방인 교회들과 유대인 교회들과 갈등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극심한 기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고 정말 아사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아들 과부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 교회에 갈 때 좀 이렇게 모금을 좀 해서
이 예루살렘 모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좀 이 굶주림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제 헌금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들마다 방문할 때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빚을 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세워진 교회들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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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1년 전에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고 이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지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연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오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했었던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1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그거 빨리 마무리 지시오 라고 그 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된 1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리려고 한대요. 근데 조금 여기 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거야? 라고 할 정도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죠.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들의 현실의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핍박은 안 하지만, 크게 핍박당하는 일도 없지만, 또 그 옛날과는 다른 모습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시골에 한번 갔다 왔는데 왜 6천 그 형을 만났는데 저보다 이제 4살인가 5살이 위에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형 좀 술 좀 덜 먹으라고. 그렇게 그거 술하고 담배를 또 같이 펴요. 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그러는데 뭐 나쁜 것만 골라서 먹냐고 얘기했더니 야, 내가 이거 담배 언제 배우는지 아냐? 그거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군대에서 배웠다. 야, 나 군대 갈 때 처음에는 담배 안 피고 그러는데 그 담배가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담배로 나오면 다 나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좀 이게 고약한 그 상관이 그 하사관이죠. 자기가 이제 하사관이었는데 그 상관이 와가지고 담배 일발 장전. 그런데 저는 담배 안 핍니다. 담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어디 써? 그랬더니 저는 안 피기 때문에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특유의 쓰는 말 있잖아. 까라면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입을 그래가지고 콜록콜록 해가지고 그 뭐 상관이 그냥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콜록콜록 하다가 담배에 인이 박히니까 지금까지 못 끊고 지금까지 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면 참 습관이 참 무서운데요. 근데 여기 이분들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그거를 기뻐해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조금만 이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얼굴 표정이 확 짜증 섞인 얼굴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예배 드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근데 뭐가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좀 이렇게 짜증난 일이 있으면 얼굴에 금방 나 짜증나요 라는 표정이 확 나요. 그리고 그것이 내성적인 분들은 얼굴 표정으로만 짜증내고 얼굴을 피하고, 조금 외향적인 분들은 그 말을 표현하고,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지켜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여기 그들의 실제 환경은 어떠냐?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좀 이렇게 밥이 없어가지고 배고파 그랬을 때 저 부뚜막에 가서 그 가마솥 열고 그 누른밥 그렇게 밥하고 나면은, 옛날에 가마솥에 밥하고 나면은 물 버놓잖아요. 그럼 그 물 버놨으니까 그거 긁어서 먹어라. 그게 떠올라요, 그게. 나는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가난인 거고. 근데 저보다 윗세대들, 80대 그런 분들은 정말 그것조차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를 고르니까 배를 골치 않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이런 먹을 만한 풀들은 다 뜯어다가 거기다가 보리쌀 한 주먹 넣고 물 잔뜩 부어놓고 그걸 먹으니까 변비에 걸려가지고 피똥 싼다는 말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겪은 사람들도 그 우리 윗세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극심한 가난, 아마 그 6.25 전후로 해가지고 그 겪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대가 바로 그런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려우면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아무리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궁핍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절 보시면 이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고 또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사건은 우리에게 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과부들, 고아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어떻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고 키프로스 사람인데 거기에 땅이 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지켜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해야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억지로 아우 저 사람도 할 정도인데 우리도 해야지. 아유 안 하면 좀 얼굴이 있는데 내가 권사나 됐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됐는데 아이 그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렇게 건축허업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내 얼굴이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헌금은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있으니까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오히려 여유가, 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가지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 그 마음이 바로 헌금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표현한 대로 너무 가난해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큰 환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정말 여유롭게 웃으면서 예배당에 나올 때도 그렇게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오면 기뻐하고 정말 찬송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형편을 보면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형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정말 아사지경에 이르고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를 기도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우리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껴주세요. 우리도 좀 껴주세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좀 껴주세요.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럼 자꾸 간절히 청해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는데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이들은 그냥 표시만 하면 되지. 냈다고 하는 표시만 되지. 동참했다고 하는 표시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 헌금한 자원에서 낸 헌금 액수를 보니까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올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생각과 마음이 온통 쏠려 있으니까 내가 피곤해도 잠을 못 자도 아이가 울 때 젖을 먹이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정말 그러면서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견뎌내고 길러내는데 때로는 가끔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 아이 자체가 기쁨인 것이죠.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시면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니까 생각과 마음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자신들의 환경이나 자신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경험에 의하면 일단 어디 좀 선교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부터 돼요? 계산부터 딱 답니다. 제가 어디 모임에 가거나 목회자들 모임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쭉 하고 그러면은 당장 어떠면 내가 이거 얼마를 드려야 되지?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는데 이거 얼마 드려야 되지?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계산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런 머리의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이나 사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바울 사도도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자신을 먼저 드리니까 자기를 먼저 주님께 드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으니까 기대 이상으로 정말 이 바울 사도가 기대한 이상으로 이 연보가 드려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에게 권하였습니다. 7절.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잘하고 있는 장점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은 믿음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열성도 뛰어나고,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운 활동,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치밀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는데, 낮추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다. 10절에 이 일에 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부터 먼저 실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한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미 1년 전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 1년 동안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제는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하여 시작할 때에 보인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을 해서 시작할 때 정말 열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간에 뭔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막 내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막 뭘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졌을 때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되죠? 딱 끊어집니다. 이게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속성이에요. 막 뭔가를 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뭐 보니까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 나한테 이게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불구하고 나를 몰라줘. 또 나한테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말이 소문이 들어. 그래? 너 그러냐? 그리고 딱 끊어요, 우리는요. 이게 보통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래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니까 아마 이 중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그 처음에 그렇게 열성을 보였던, 차원 열성을 보였던 그 일을 마무리 지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12절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제 세 가지째 말씀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체면 때문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걸 순종하려고 하면은 심에 여러분들이 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심에 붙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은 뭐죠?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택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건가? 자꾸 이 체면 때문에 시작했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망한 사람들이. 내가 체면 때문에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실 때 그것이 온전한 헌금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의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15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이야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그 사람들이 식구 수대로, 대가족은 대가족 식구 수대로, 소가족은 소가족 식구 수대로 거두어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 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 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보니까 다 썩었습니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이 남지 않고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그 기근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결국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 수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어떤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 땅의 이 토질이 얼마나 기름진지 거기는 심으면은 거기에 농사 짓는 것만 가지고도 그 굶주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식량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여러분들 뉴스 전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많은 식량들을 판로가 없고 그러니까 그 값을 맞추기 위해서 바다에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서로 굶주리지 않고 서로 균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구하는데 매일 수조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이 그 유럽 나라들 중에서 제일 신앙이 좋대요. 제일 믿음이 좋대요. 아마 이런 어려움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쪽 유럽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